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수고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별히 에베소서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삶의 결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식은 굶기지 않습니다. 자식을 책임지는 사랑을 기뻐하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간혹 자녀를 버리는 행태가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폐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됨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전부를 내어주셔야 될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간혹 잘못된 길을 가고 실패한다고, 실수한다고 포기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는 틀렸다, 너는 그렇지,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믿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아프고 안 아프고에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무슨 상황에서도 너희하고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희의 믿음이 되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힘되심과 소망되심과 능력되심과 구원자 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곳들을 2차 선교여행을 돌아보기로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바울이 죽었던 곳입니다. 바울을 죽이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루스드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루스드라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록 또 다시 가서 내가 돌에 맞을지 모르겠고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하나님보다,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셨고 또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려했던 길, 포기해버렸던 길, 이제는 해봐도 안 된다라고 외치는 길을 바울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나 그는 선교여행뿐 아니라 평생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동역자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 밤낮 기도하는 삶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루스드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는데 루스드라에서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방을 돌았고 그리고 말씀에 교회가 굳건하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더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를 해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기를 바울이 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예수의 영에 순종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지를 다 돌고 나서 서쪽인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는 북쪽에 가서 더 북쪽으로 가서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막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난주 말씀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또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장 먼저 간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에베소로 서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때 우리가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숨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며 그 길을 힘써 더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 일을 더 힘써 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에 다윗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 사방이 막혀있는, 성문만 뚫려있는 성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기만 하면, 성문만 막으면 다윗을 이제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가 생기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사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아무도 변화도 사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니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셔 라고 무조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곧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 순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막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탓할 텐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적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에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더 놀라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기도하십니까?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지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 능력, 기적, 치유함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고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길이 막혔는데 왜 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또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 그런 것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남녀가 정말 사랑을 해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4주의 코스로 교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예수님과의 사귐, 리얼 연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4주 동안 시작을 했고 어제 끝이 났습니다. 결과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이 원래 신실하신 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방법을 찾았네요.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입술이 변했고 생각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달라진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신광교회 귀한 이정표가 되도록 그래서 2기도 하고 3기도 하고 4기도 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떻게 살아보는 것인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연습하는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막으셨을까? 정말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막으셨던 것인가? 물론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말씀에 놓치기 쉬운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6절 말씀까지는 주어가 그들입니다. 10절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됐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라고 기록이 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함께 여기서부터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서쪽으로 가려 했더니 북쪽으로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려 했더니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나? 왜 내 삶에 이렇게 일들이 생기나? 왜 예수님 믿으면 평탄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더니 왜 자꾸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누가를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누가는 의사였던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선교 여행 때 죽을 만큼 돌에도 맞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잠시 멈춰야 될 정도로 큰 병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신 그 일이 바울의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해도 의사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한데 또 고대 시대의 최고의 역사가였다라고 평판을 듣기도 해요.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책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셔서 바울과 항상 동행하셨고 바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바울을 책임져 주셨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어도 끝났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라고 낭망에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자신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끝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뿐입니다. 결정이 확실히 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빚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망해도 책임지십니다. 실패해도 책임지십니다. 기뻐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능력과 기적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